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새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으심이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한 구절 한 단락 읽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 안에서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전쟁의 실체적인 장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의 손길, 그 안에서 구원자로 일해야 될 사사의 본분과 사명,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단락을 통하여 읽어가는 6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일으키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무너진 수치를 일깨워 주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큰 용사로 세워가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믿음으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며 이제 그 기드온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말씀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불러 쓰고 계시는가? 또 반대로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핑계를 대고 현실의 영역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헤매고 사는지를 반면교사로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 앞에 힘을 얻은 기드온은 드디어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이루게 됩니다. 18절 말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름다운 구호이기도 하고 거룩한 전쟁의 감동이 느껴지는 구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이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일면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역사서 읽다 보면 우리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사건들의 흐름 속에 이런 실마리들을 지켜보는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하튼 기드온이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것은 그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길잡이가 되었던 거죠. 주님의 일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파하고 힘든 것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앞장서서 일하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사역을 향하여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 운동인지 말씀 운동인지 전도하는 건지 양육하는 건지 구제하나 사회 사역에 참여하는 건지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격려해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그 앞장서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소중한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드디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외침을 가지고 한밤에 잠자는 아마도 진용을 갖춘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군대가 연합군대가 모여있는데 초소 근무 교대하는 그 야밤에 벼랑간 횃불이 깨지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들려오고 외침이 들려오면 선봉대가 와 있다는 거거든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니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22절에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는 거죠. 기드온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13만 5천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가 스스로 몰락의 길에 잠의 길에 떨어지게 되고 혼비백산 도망하여서 22절 23절에 가보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300여 명만 선택이 돼 전쟁에 참여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이 후원군으로서 추격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전쟁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되고 남아있던 연합군의 합세를 통하여 도망가는 패주병들의 길목을 차단할 뿐 아니라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도 소환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는 요단강 쪽의 나루턱에 협력해서 패잔병들을 체포하도록 진멸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도움의 요청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에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만났던 이 오렉과 스앱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의 약탈을 통하여 바위 굴을 파고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해야 되는 비참한 삶의 운명의 상징처럼 그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잡아서 오렉바위에서 스앱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전쟁의 완멸 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인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담대한 도전의 역사가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부름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대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 안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서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들의 교통을 믿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의 교통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담대한 도전을 일깨워서 그 싸움에 합력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소중한 신앙의 교훈이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디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는 혼란의 세계, 어둠의 세대 안에 서 있음을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되고 사사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아픈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미디안이
거대한 연합 군대를 한 사람쯤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지파들이 선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여호와의 큰 일을 알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선포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 사사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다시 알게 하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 앞에 드디어 300명의 역사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추격전이 필요할 때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이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어쩌면 이런 전쟁에 12지파가 영적 유대를 가져야 했었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에브라임 지파를 형제 지파니까 초대해서 그 전쟁의 완결을 꾀하고 있는 영적 일치의 과제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의 소중함을 내다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친구의 유대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교회 생활, 거룩한 전쟁에 구원사에게 참여하는 경건의 능력들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